오늘 아침 이렇게 갑자기 일해서 여러분들 배우시라고만 힘드셨죠. 도로 많이 차량이 앉아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많이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 귀 열리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믿음이 든든히 서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또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배우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많은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믿음이 고정되어져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통해서 차근차근 쌓여지고 세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내가 한번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믿음이 끝날까지 끝까지 그 믿음이 가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 생각하면 자신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 자신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콩나물이 물을 먹고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온전히 잘 굳건히 세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자신이 세운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느냐? 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세워지는 그 믿음이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그 믿음 많은 도전을 받고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것 이거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은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키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 믿음이 잘 지켜집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믿음을 내가 굳건히 잘 세우고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흔들려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흔들려버리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의 인간들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아서 그 거리를 멀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세력을 마귀라 그러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믿음은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도전을 받고 그리고 늘 그 믿음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잘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내 믿음이 컸다고 해도 그건 지금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세워져 있는가, 내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려 무너지면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믿음 생활을 굳건히 했다고 해도 지금 그 신앙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 믿음이 무너져 버렸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그 믿음 잘 지켜지십니까? 그 믿음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갈 수가 있는지 문제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세력이, 흔히 말하는 그 마귀의 세력이, 그 사탄의 세력이 나의 믿음을 늘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시험의 위에 있고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의 자신이 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성경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한 것이 뭐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굶주리신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그겁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 있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성령을 사모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구원자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은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흔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시 이런 예수님에게 사단이 나와서 시험합니다.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왜 시험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바로 믿음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고 깨어버리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질문이죠. 첫째는 굶주림, 즉 물질에 대한 그런 시험을 합니다. 너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금 허기지고 굶주려 있는 그 상태, 어쩌면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음식입니다. 그래야 육체의 힘을 얻을 텐데, 마귀는 그것을 알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물질의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으니까 너를 다치지 않게 하리라. 그런 시험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그 자녀임을 나에게 보이라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모든 세상을 보여주면서 너가 딱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런 물질의 시험, 어떤 자존심의 시험, 어떤 명예의 시험, 이런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대응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약점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그 사탄의 시험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다 감당하고 이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믿음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의 그 당하신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보통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험, 즉 유혹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인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의 시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단순히 당하는 어려움이나 환난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힘든 일 당하면, 내가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시험 당했어. 나 시험 당했어. 나 시험 당한 것 같아. 나 물질의 시험, 나 육체의 시험,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그런 것들로 해서 나 시험 받았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이 유혹의 시험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시험이고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처음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지만은 또한 처음 죄를 지은 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왜 죄를 짓고 왜 타락했습니까? 그들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 시험 앞에서 그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하시더냐?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깨버립니다. 이 질문은 그들에게 단순한 호기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믿음,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갖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들이었지만은 이 유혹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치닫았습니다.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사단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간 이 시험이 특징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이 시험은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오래 믿었던 적게 믿었던 그 신앙의 연륜에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든 내가 장로든 내가 권사든 그 직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 영적인 경험이 풍부했건 내가 기도를 안 한 그런 경험이 있든 그게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시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 누구 다 이 시험 앞에 설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많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요하게 시험을 다가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내가 예배 열심히 참석한다고 해서 내가 시험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누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다가와서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사단이 왜 시험을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무너뜨리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시험이 누구에게나 오히려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단들은요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도 더 나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였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셨음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을 겪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을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물질의 시험 당해보셨죠? 우리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물질이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먼저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물질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물질의 유혹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물질로 시험합니다. 이 물질을 시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물질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또한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무너짐을 받는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고 그것을 증명하고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자존심의 시험을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을 그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교만의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신앙의 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먼저 내 자신의 그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먼저 앞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자존심의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많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신앙을 자신의 의로 바꾸려고 하는 그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광야 인생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콤한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마귀의 장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약할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할 때 우리들에게 어김없이 이 마귀는 다가와 우리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시험 당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많은 이 시험 앞에 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나 시험 안 당하겠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앞에 시험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인생길 앞에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난을 주고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고 우리에게 실패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고 건강에 어려움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마귀는 그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존심의 문제로,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문제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결국에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집요하게 그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달라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
세상으로 나가. 세상 것이 더 좋아. 그것이 더 달콤해. 그것이 더 편해.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이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물질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 사단의 시험 앞에서 너희는 말씀으로 이것들을 대응하라고, 이것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의 모습을 통해 기록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굳게 묻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시험을 즉시 제거해주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말씀은 그 능력으로 이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시험은 결코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맞서야 할 그런 현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순간순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달려오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방향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시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실패의 징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시험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흔들어 깨어버리기 위해서 사단이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없어 나 편안해 좋아. 나 아무런 시험 없어 너무나 좋아. 아닙니다. 내게 시험이 있다는 것. 물질의 시험, 육체의 시험, 어떤 성공과 실패의 시험, 많은 인간관계의 시험들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그래도 믿음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없느냐가 아니라 그 시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더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험과 이 유혹들을 이기는 그 세상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늘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